1월 5일 주일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식적 한계와 세상적 편견에 빠져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분에 대한 참 믿음에 이르도록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지요. 어제는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먼저 부름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다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즉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여기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갈릴리로 나가시려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지요? 갈릴리는 유대 사회에서 멸시를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억눌리고 서러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당신의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류를 찾고 1등을 추구하지요. 좋은 학교, 좋은 학과를 추구합니다. 2류, 3류는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내도 지방대학, 특히 지방 2류 대학은 무시해버리지요. 실력을 테스트해보지도 않고 아예 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갈릴리는 이처럼 지방 2류 대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한처럼 서려 있는 곳,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히 잘나지도 못한 간판만 인류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바로 이런 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휘황찬란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있는 반면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찾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연히 빌립을 만나고 보니까 쓸만한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빌립을 비로소 찾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부르심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해 두셨다가 때가 되어 찾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 떠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찾으시면 찾을 때까지 찾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신 후에 나를 따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1차적 의미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케줄에 따라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스케줄을 쫓아오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제자로 만들어 버린 경우를 발견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고 빌립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안드레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역시 안드레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지요.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그런데 나다나엘은 베드로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베드로는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말에 허점이 있음을 즉석에서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46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한마디로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좋지 못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를 꺼렸던 것이지요.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요. 나다나엘의 반응은 마치 속마음이 들킨 사람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꿰뚫어 보듯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란 것이지요.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 랍비 문헌에 쓰였던 말인데요. 율법을 묵상하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의식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은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선입관과 냉소적인 태도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체 높으신 니고데모 의원이나 천박한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변화된 것은 빌립의 논리적인 설복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조리 있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가진 학문이나 철학이나 인생관으로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예수님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설교나 성경 공부도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교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저 보고 싶었던 얼굴이나 보고 인간적인 교제만 하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어찌하였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혼자 앉아 머리로 따져보고 있어서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좋은 전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지요.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인데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강조하거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즉 5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에 있는 야곱의 꿈과 연관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야곱은 이 꿈을 꾸고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세기에는 없는 하늘이 열리고 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모두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과거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 베델 곧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새 집, 새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고 듣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소망이 있고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수고와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0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